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으로 편한 삶을 살기를 사람들이 많이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하면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항상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들이 날로 발전하길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날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하죠. 근데 항상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들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죠. 지금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면서 수십 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반짝 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되는 그 선지자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7절에 그렇게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내 길은 그들이 이제 처하게 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그 포로 생활했을 때 그 길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이제 내 앞길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뭐가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고 우리에게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숨겼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송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송사는 이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송사를 하나님께 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잘 돼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저들이 든든하게 서구나, 저들이 바르게 서구나, 항상 풍족하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칭송할 건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이 상징하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송사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오히려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바벨론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멸망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정착하게 살면서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 능력이 이렇게 없으신가?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낙담과 의심에 차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출애굽하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그들은 절망하고 낙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땅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다를 때도 있죠. 어제는 한없이 기뻤다가 또 오늘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면 또 한없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떨지 또 불안하기도 하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은 나에게 또 동일한 일상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또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도 포로된 생활도 열방의 모든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그 바벨론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거다, 하나님 왜 저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이사야는 말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많아도 또 조금만 어떤 많은 일을 하게 되어도 갑자기 많은 일을 하게 되어도 우리는 피곤하고 고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많은 노력을 하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또 한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는 한 번씩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잠시 쉬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과 곤비하지 않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그 바벨론 생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나? 하나님이 지금 일을 멈추고 계시나?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편 121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지금도 그 침묵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와 차원이 다릅니다. 때로는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왜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한이 없는 지혜로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계획으로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아까쯤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퍼즐을 마지막에 완성하는 이제 그런 무언극을 하였습니다. 이 퍼즐을 이제 저도 또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은 오더라고. 이제 저거 이제 합쳐지면 이제 예수님 모습이 되겠구나. 이제 그 느낌은 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부분만 보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지는 확실히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저기가 어디지? 저기는 눈인 것 같은데, 저건 또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 뭔가 이제 형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생의 시선도 이 한 조각 한 조각만 봤을 때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그 길로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요셉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그 한 장면 한 장면 보면 너무나 고통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이런 처지까지 하나님께서 내몰지라는 의문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사랑받는 그 아들이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그래도 다행히 유다의 의견에 따라서 이집트에 팔려가고 또 근데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로 있어서 그나마 그 안에서도 열심히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일을 했는데 또 누명을 씌워서 죄수가 되고 그 죄수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 단편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계속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나는 더 비전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내몰리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이집트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요셉을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큰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결국 요셉도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을 보고 그 피스가 완성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나를 그렇게 정말 노예와 죄수 그 상황 가운데 내모는 게 형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조각, 그분의 무한한 그 지혜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한 조각 한 조각이었구나. 그는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형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면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저 그냥 유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여기고 맙니다. 근데 막 집안에 어떤 막 자녀가, 막 가족 중에 한 명이 막 서울대를 가든지 혹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든지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죠. 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이죠. 오히려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2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위대하신 그 초월적인 그분께서 지금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피곤은 어떤 육체적인 피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지치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삶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절망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타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이제 가장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젊은 유스, 청소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은 이제 가장 강하고 정점에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같이 그런 장성한 모습들. 이런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다 이제 젊음을 경험을 하셨을 건데, 막 밤을 새도 그냥 그 다음날 살짝 쉬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고 또 그 다음날 너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세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이랑 키즈 카페를 가면 애들이 에너지가 그렇게 넘칩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 커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져갈 건데, 키즈 카페에 가서 보통 저도 이제 관찰하면 아이들은 신나게 놀아요. 보통 부모님들도 한 시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같이 놀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시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제 다들 앉아 계세요. 저 구석에서 이렇게 잘 노나 보면서 앉아 계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놀아줘도 1시간 넘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잘 놀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세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놀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그래도 셋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고백할 때가 있긴 한데,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죠. 청년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저도 청년 때 막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막 저녁에 찜질방에서 또 밤 새면서 놀면서 거기서 뭐 한두 시간 좀 자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놀고 그런 생활을 이제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면 이제 골골거리죠. 이제 벌써 저도 그런데 이렇게 청년이라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결국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이 한계는 인간의 죄에서부터 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곧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능해지고 한계가 있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더럽고 부패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결국 오염되어 버리고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능력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힘이 넘치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영상에 보면 이제 비행기를 이제 제가 이륙하고 이제 착륙하는 이제 시점을 조종사 시점으로 이제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날씨가 화창할 때는 너무나 이제 하늘이 이뻐 보이더군요. 근데 이 비가 오고 막 구름이 꼈을 때는 진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 그 가운데 착륙하는 거 보는데 갑자기 막 구름 끼고 막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등장하는, 활주로가 등장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운전할까?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그들은 이제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기판에 이제 그 신호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비행기가 갑자기 활주로가 보이는데 도저히 인간은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이 흐릴수록 눈이 더욱더 안 보일수록 더 계기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시선으로는 당장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계기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추악한 죄악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마라, 너를 믿지 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오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전의 내용이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말했다면 이제 이 구절은 이제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지치고 무능하고 이렇게 부패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힘은 독수리 같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새 힘을 주는 자를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다는 의미를 보면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 이제 우러러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그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앙망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앙망하다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상한 꿈을 꿔서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그들의 근심을 보고 다가가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죠. 네 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음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다시 복귀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한 가지 말을 첨언을 합니다. 뭐냐면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을 가둔 자는 바로의 친위대장이죠. 장군이었죠.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 자신이 감옥에 나올 수 있으려면 그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권위, 또한 그가 바로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가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잘 얘기해서 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시면 결국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2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계속 그 갇힌 가운데 또 희망은 보이지 않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2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준비를 하셨고 또한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요셉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실 계획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냐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자, 하나님을 그 앙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8절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근데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도 아마 이 동일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멀리 떠나서 모든 것을 흥청망청 쓰면서 탕진합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어서 쫄딱 망하고 이제 불결한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죠.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그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종이라고 좋다.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결정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종이라도 그 삶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거리가 먼데에도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서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에도 이미 그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길목을 보면서 언제 나올까 하면서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그래서 새 힘의 뜻을 보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제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듯한 새로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 것 같은 그런 힘이 새 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울도 말하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극심과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바울은 수없이 외면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라는 힘은 어떤가요? 바라는 힘은 내가 가진 것을 더 강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더 발전되어서 더 좋은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간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질 때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새 능력,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그 보배와 같은 그런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힘입니다. 새로운 능력, 새 힘, 바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기를, 누리기를, 살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청구하죠.
너희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 힘,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 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또 쉽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부패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고 막막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때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때 아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또 결혼, 이런 수많은 새로운 많은 변화들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근데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고 새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생명, 새 힘을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늘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